참 예수님 이승환 신문 신부입니다. 오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조액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참된 예언자의 징표인 표징들, 그리고 말씀의 실현들, 그리고 예언의 약속까지, 또 심지어는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재우는 그런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혹은 사두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분명히 약속된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몹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세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자세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또 유일신 신앙에 대한 부분도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나라를 잃고 유배를 갔을 때 그들이 성전을 파괴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우리들의 하느님이 다른 신보다 가장 월등하게 강하고 힘센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약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들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느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통해 다시 하느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곧 율법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자꾸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니까 기존의 율법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환당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그들이 믿고 있던,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율법의 파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시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추가해낸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본질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등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배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는 버리지 않는다는 강한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시죠. 당연히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세운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일신 신앙이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우리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의 사람 혹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종종 성서에서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느님과 우리를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아들이 있으면 너도 하느님이냐? 그러면은 신이 여러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다신간적인 생각, 주변의 이단들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교인들과도 똑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위협하는 예수님은 거부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율법에 대한 입장, 성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일신 신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당대의 유다인들에게 거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모든 유다인들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두는데,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무지함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만큼 신앙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지, 하느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법, 규칙과 규정들을 나를 옥매는 족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에는 율법에 대한 차이와 마찬가지겠죠. 너무 율법의 정신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토대를 너무 박살내는 것, 깨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규정들에 비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들, 새롭게 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무조건 성당에 와서 해야 된다, 또 신앙생활은 무조건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어쩌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성당 안에서 성당은 대부분 전례를 중심으로 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전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 뿐이지, 반드시 성당 건물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일신신앙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특징상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 또 점, 주술, 이런 다양한 유혹들이 다가오죠.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느님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적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역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율법, 성전, 유일신신앙에 대한 차이였다, 인식에 대한 차이였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느님과 함께 기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